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함께 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죄 아파서 주여 모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대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본문이 갑자기 쑥 지나갔죠.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짧으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짧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고 해서 제가 대학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학생 얘기를 하려고 해봤더니 벌써 25년 전 이야기예요. 대학생이 무려 25년 전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벌써. 아 진짜 너무하다. 혜리자매가 지금 몇 살이죠? 24.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다라면 혜리자매만큼 딸이 있겠네요. 25년 전에 학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로 함께 보는 우리
동기들이 있으면 무척 반가운 이름일 텐데 육지의 어부라고 전도하는, 그러니까 노방 전도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청계천, 청량리 뭐 이런 데에 가서 다른 복음을 막 이렇게 애쓰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들고 예수 천당 부신주용만 외쳤어요. 그래서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선배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부신주용 그러면서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욕도 많이 먹고 또 어떤 노숙자 분들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고 성경책을 좀 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얻어가시는 뭐 일도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잊었다가 이 젊은 청년들의 외침 속에 내 마음이 웅크려졌다고, 내가 다음 주서부터는 교회를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참 단순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내용들인데 그 이름에도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부신주 여러분도 외쳐보셨나요? 그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하고 석천원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려나? 천국, 오늘 이야기라고 하면 그렇구나.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난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자막 만들었나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하고 말씀이 똑같죠. 그런데 내용이 살짝 틀려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르죠?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오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정하고 이 내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수정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역 동안에 많이 강조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장이라고 불러요. 천국장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며칠 전에 아내한테 청국장 끓여줬다가 아내가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을 고생시켰는데 천국장이라고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천국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것으로서 천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안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가르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공생애와 또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로 빌립이라는 제자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19장 8절,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고,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늦게 사도의 자격을 얻게 된 이 사도 바울 또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과연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꾸 제가 선해지사님 보는데 이렇게 했다가 자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내용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차이가 먼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왜 하필이면 천국이라고 적었을까?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지었는데,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복음서의 전달자, 수신자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십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십계명의 제2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계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가 나오면 묵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단어의 무음만 다른 아도나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그 부분을 읽거나 아니면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그렇죠? 망령되이 부를까?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숫자 3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3? 그렇죠? 하나님 혹은 하늘. 4는 사람의 숫자, 땅. 그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숫자 3. 그래서 하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 쓰고 하늘, 그리고 나라, 국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됐겠죠.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경을 한글로 옮겨온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한자어를 그대로 받아왔어요. 근데 중국 성경에 이 하늘 나라가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권 나라에서는 천국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으로 복음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를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3분 남겨놓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고 바깥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입성인 거잖아요. 가장
우리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런 오해를 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를 잘 모르면, 내 원어의 뜻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헬라어 원어에는 바실레이아 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헬라어를 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는 눈치는 보이지 마시고. 바실레이아가 뭘까요? 바실레이아. 좀 그렇죠. 어렵죠.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왕국. 네오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 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왕국의 왕이겠죠. 그렇죠? 왕.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신하, 백성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겠죠.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거 있죠. 쫙 누가 이렇게 동네 와요. 집 앞에. 그래서 뭘 이렇게 펼쳐요. 두루마기 같은 걸.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 임금의 말을 듣게 돼 있죠. 그런데 무릎 꿇지도 않고 그 어명을 난 못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군부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천국이란 왕의 명령 혹은 말씀, 왕의 말이 들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혹은 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지고 이루어지고 그 말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야지. 물론 장소적 개념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은 바로 후자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죠. 왜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사단이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내가 내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대로, 구약의 예언의 완성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우리가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나와 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겠죠. 왜 그러면 우리가 자꾸 미혹하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여전히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사단이 그럼 뭐라고 나를 미혹할까요? 아니야.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딸이라고 그래? 너 사는 꼬라지가 그런데 아니야. 너 아니야. 라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 가운데 사단이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임으로써 내가 그것을 얻으려 하는 죄된 마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은 내용처럼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미혹 가운데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뭘 사고 싶어.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부정한 무언가를 해야 해.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정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지만 죄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서 그 거짓된 행동을 따르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이러한 자주 넘어짐과 실패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이덴티, 책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만치 않겠죠. 이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뭘 한다고요?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을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갑자기 표정 어두울 줄 알았어요. 자꾸 나도 어디 가서 채찍질 맞아야 될 것 같고 막 어디에 달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지금 느낌인 건가요? 그죠? 그런데 더 여기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 갑자기 생각만 해도 막 진짜 머리가 아파. 갑자기 뒤통수가 막 땡겨오고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데 통장에 보니까 이거는 뭐 막 지금 막 뭘 밤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다시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빚독촉이에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 두려운 건 은행의 잔고.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현금이라는 것을 못 봤어요. 현금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고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어쩌면 느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인간을 고난으로 몰아가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깨지는 거. 커플끼리 깨져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두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서 진짜 죄송해요. 내가 이쪽을 보지 말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메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연을 다 한다는 건 10배 이상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 그게 정말 고난이에요. 그리고 앞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 다. 그 보낼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벌써 한 7년, 8년 뭐 아버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꿈속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밤에 저도 모르겠는데 소리를 지르네요. 제 아내가 그래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해서 살아가는가. 그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고난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짊어졌던 그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40에서 하나 덜한 태형이라고 해서 곤장을 치는 게 있었어요. 40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해서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뺀 태형을 3번이나 당하고 돌에 2번 맞아 죽을 뻔했고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도 하였고 엄청난 육체의 고난 그리고 눈에 가시 그러니까 안제 같은 게 있어서 앞을 잘 못 보고 뭐 그러한 심지어는 대머리고 뭐 이러한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고통, 고난을 친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며 채찍에 찔러 넘어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형편을 당했던 그 육체적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채우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죄와 공존하는 우리의 삶, 이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삶,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현실, 매일 그래서 내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과 갈등의 삶,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은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처절한 전투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24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뭐한다고 그랬냐면 기뻐하라고 되지. 기뻐하고. 이 모든 삶의 과정을 기뻐한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신앙의 연조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기뻐할 만큼의 수준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괴로움의 상황에 취하면 괴로워요. 당장 카드값 낼 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괴로워요. 아내랑 같이 한숨 쉬고 어떡하지 하고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아직까지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랑 싸우고 막 말 안 하고 이렇게 갑방에서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 괴로워요. 기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움을 느껴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대로까지는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여러분과 이러한 삶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들 서로 채우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그래 힘들지, 아프지, 나도 똑같아, 나도 힘들었어, 같이 가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은 진짜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혜 집사님이 딸 지은이한테 내가 궁핍함 중에 뭐 잠깐 뭔가가 생겼어요. 갑자기 막 꽁똥 같은 거 그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막 기뻐하고 있는데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나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봄 신상 나왔는데 꽃그림이 너무, 꽃무늬가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 내가 이거 안 사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엄마, 옷 사러 가자 하면 어때요, 집사님? 그 지은이를 생각하면 옷을 사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 이 마음일 거예요. 이 마음일 거예요.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수고로움으로 혹은 희생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함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수치와 괴로움과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할 고난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기뻐하신 그 기쁨을 닮아 우리 또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멋진 월드의 처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네. 주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특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괴로움과 갈등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힘 주시는 분이심을,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주의 자비와 공의로 나를 이끄시고 삼키시는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주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관세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 예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의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 우리가 무척할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 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흘러서 아버지의 감대로 한번 살기 힘들어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패하는 자입니다. 나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공급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보이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살피며 도우며 위로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담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모든 슬픔을 이기도록
살피시는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되십니다.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친히 육체에 새기기로 작정하며 오늘도 주의 통치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자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